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들어섰어요.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심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소연하는 이제 그런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번째 논쟁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3번째 논쟁의 끝부분의 결론을 못 맺었어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4번째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논쟁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멸시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쟁이 뭐였지? 하나님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상숭배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신을 이혼하고, 버린다는 건 이혼한 거죠.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야단치고 계시는 장면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결혼의 신성함, 언약을 깨는 것도 모자라서 그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신성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혼 얘기를 조금 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아내를 잘 연약한 그릇이니까 우애해줘라,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 구절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약한 아내, 그것은 파기될 수 없다. 사실 요새 이혼율이 너무나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혼이나 뭐 아줌마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모가 이혼했고 고모가 이혼했고 뭐 삼촌이 이혼했고 이렇게 따지면 거의 50% 정도가 이혼에 대해서 주위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못 보는 거죠,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잘 유지하는 거, 그것이 영성과도 연결이 있고,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등한시하면서 기도가 뚫릴 수는 없죠.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힘드시죠? 사실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에서. 근데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도와드릴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여럿을 만들 수도 있어요. 창조의 영이 충만하시니까. 근데 몇 명을 만드셨죠? 아담의 짝으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이제 또 많은 깊은 뜻이 있는데 조금 쉽게 가면 결국은 한 남자의 한 아내, 이런 것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원래 계획, 원계획, 그죠?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야?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아내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깹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그 원래 아름다운 패턴, 그것을 깨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지니라 라고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면서 온갖 것을 둘러대는 것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런 문맥에서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도 결혼과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 아랍권 중동 사람들도 그러니까 옷으로 이렇게 품는다는 게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내 옷자락 안에 들어온다. 룻기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결혼의 의미예요. 근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건 뭐예요? 아내를 뭐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결혼해놓고 이혼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그거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별명처럼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말라기 끝나시면 다 세보라 그랬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린 아내를 조강지쳐 버리지 말고 언약을 깨지 말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와도 직결돼 있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도 직결돼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게 세 번째 논쟁을 마친 거고요. 네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논쟁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공의에 대한 거예요. 공의.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괴로우시대요. 그래서 괴롭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롭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왜 괴롭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문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악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말 지라십니까? 그리고 페이크 뉴스라 그러죠 요새. 그런 말들이 막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너희의 그런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괴롭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 하나님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적 노동으로 굉장히 피곤할 때 쓰는 말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이죠. 니네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내가 피곤하다. 이제 정말 몸져 눕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쓰는 거죠. 그들의 유언 비어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기뻐한다고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졌을까요? 왜 그렇게 백성들이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악을 응징하시지 않기 때문에 행악자가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이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만은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막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도 힘들고 막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또 나오죠. 만군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을,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나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적으로 말라기에서 논쟁을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야, 나 이 만군의 여호와야. 근데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 사자, 히브리어로 말라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 아니라 요거를 딴 거다 제목으로 라는 사람도 있는데, 알 길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라기라는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사자가 누구일까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말라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구약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자가 누구지? 이 사자가 누구지? 계속 질문이 있어 왔어요. 이사야 40장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말라기에서 말한 그 사자, 그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자, 같은 문맥이에요. 누굴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건 뭐예요? 말라기에 기록됐죠? 이사야에 기록됐죠? 그걸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이라. 말라기의 응답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몰랐어요. 누구지? 사자를 보낸다는데 신약에 와서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외쳤어요.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사자는 세례 요한, 오시기로 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근데 그의 이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럼 여기서 그 주는 누굴까요? 그 공식에 따르면 예비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 나타나시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니. 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성전을 뒤집기도 하시고 그 성전에 있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본인 집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 언약의 사자, 새로 오시는 그분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율법으로 가득 찬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수께끼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지? 근데 신약에 오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아직 말세의 것은 예언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죠? 그 말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지?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2절입니다.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한 다음부터 저자가 말라기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님의 생애 이런 거는 건너뛰고요. 말세로 향해요. 다시 오시는 걸 말해요. 그가 나타나시는 날, 그 말세가 되면 아무도 못 당해요. 그때는 심판으로 나타나세요. 처음 오시면 구속자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오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 당하며 누가 서리요. 그는 심판자의 모습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죠? 금은 연단이고 표백하는 것은 잿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주의 날, 이것을 이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날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보응의 날입니다. 모든 서름을 씻는 날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완전히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너무 이렇게 기다리지 마라. 왜? 이스라엘도 죄 지어서 포로로 갔잖아요. 우리도 죄 짓고 계속 살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렇게 포로 생활에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네들 막 왕이 나타나서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네들은 막 잘 살고 잘 먹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죄 짓고 있죠. 우상 숭배했죠. 이혼하고 있죠. 이혼 왜 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 또 섬기려고 이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두려워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건 뭐 최악의 최악이죠.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날은 빛이 없고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 없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보겠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이 두 번째 논쟁 기억하시나요?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재물이죠, 재물. 그들이 어떤 재물을 바친다 그랬죠? 더러운 재물.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날 이후에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친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죠.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바로 삶이 공의로운 그런 재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과거에 두 번째 논쟁에서 뭐가 나왔죠? 똥이 나왔어요. 내가 저들한테 똥을 부어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금은같이 연단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예배가 이제 막 회복이 됩니다. 그때 레위 자손뿐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지금 네 번째 논쟁에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심판대에 오를 것이고 악이 처벌을 받고, 그러면 옛날같이 하나님이 옛날에 그 첫사랑,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이 여기 나타나요. 그때가 되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그때와 같이 그 봉헌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지, 어떻게 악이 기쁨이 돼. 그거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이 말라기 공부하시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이래.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과 같은 말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이 잘 안 풀리면 왜 이러실까?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회복을 시키려면 뭐죠?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공짜는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복시키는 그런 것은 없고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러나 회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공의의 회복인데 내가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기시켜요. 내가 근데 심판하러 올 거야. 그리고 회복이야. 근데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7가지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그럼 왜 7가지일까요? 이 7가지만 딱 하면 되나? 아니에요. 7이라는 건 완전수죠. 대표성 있게 7개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심판을 할 거야. 그리고 회복과 공의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7가지가 뭐냐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점치는 거 영적인 거죠. 간음, 결혼에 대한 거죠. 거짓 맹세, 인격 도덕적인 거죠. 품꾼의 싹에 억울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산업, 또 노사관계, 이것도 보시겠다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사회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보시겠다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객, 손님으로 온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보다 열악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 품으로 왔을 때 어떻게 대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배우는 단어가 2개라 그러죠. 빨리빨리와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객을 압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언서 말라기 우울하다 그랬죠. 우울해요. 그러나 이 된 밥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라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